하나님 말씀은 에스더서 9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매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아멘. 이제 여러분 에스더서가 끝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에스더서를 이제 마치게 될 텐데요. 먼저 여러분 에스더서의 말씀을 한번 이제 마무리가 되는 과정에서 정리를 좀 해보면서 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만이 여러분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갈등과 대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만은 모르드게만 죽이려고 한 게 아닙니다.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유다인 전체를 다 죽이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고 드러나지는 않지만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를 하나님께서 시키신 거죠. 그리고 에스더, 모르드게, 유다인 전체가 금식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열고 왕에게 말을 했잖아요. 하만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나뿐 아니라 모든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반전이었느냐? 모르드게가 죽으려고 했던 그 장때에 하만이 죽게 되어지는 그런 반전이 일어나게 됐죠. 그리고 하만뿐만 아니라 그 대적들 7만 5천 명이 다 죽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좀 자세하게 좀 들여다봐야 될 대목의 말씀이 등장을 좀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보시죠. 10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 10절에 곧 함무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15절도 좀 여러분 보시겠어요?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16절의 마지막 부분도 여러분 좀 보세요.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3번이나 반복되는 말이 있잖아요.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의미는 왜 3번이나 오늘 본문에서 반복하고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좀 우리가 여러분 다시 말씀을 좀 거듭해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에스더 초반부로 가면 에스더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에스더 3장 1절에 그 후에 아하수레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들 위에 두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느냐, 여기서 그 하만에서 이야기할 때 아각 사람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왜 여러분 아각 사람이 준비합니까? 이 아각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말렉의 왕이었잖아요. 이 아각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말렉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만은 누구였느냐? 그 아각, 아말렉의 후손의 왕의 후손을 따라서 내려온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말렉은 악연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그랬느냐? 출애굽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있을 때 누가 공격을 한 거예요? 아말렉이 공격을 했잖아요. 근데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어디를 공격했느냐? 가장 맨 뒤 후미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미에는 누가 있었느냐? 약자들, 그러니까 고아라든지 과부라든지 어르신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 뒤에 있었던, 그 뒤를 공격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런 민족이었던 거죠. 그때 어떻게 이겼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가 싸움에서 지는 그런, 결국에는 모세가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싸워서 이겨낸 그런 싸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여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로 여러분 가볼게요. 출애굽기 17장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 구약의 109페이지입니다. 구약의 109페이지. 같이 한번 여러분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어떻게 이야기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없애버리고 완전히 아말렉이 기억나지 않게끔 해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에스더서에 나오기 이전에 아말렉을 완전히 처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언제 있었느냐? 사울 때 있었어요. 사울 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완전히 없애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거든요. 사무엘상 15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치라.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치라. 그리고 모든 소유로 하나 남기지 말아라. 완전히 진멸해버려라. 남녀뿐만 아니고 어린아이, 양, 낙타, 나귀 싹 다 죽여라. 아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그때 기회를 주셨거든요. 사울이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 상의 말씀도 우리가 봤었는데 사울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전부 다 아말렉을 죽이고 진멸해라 이야기하셨는데 어떻게 했어요? 좋은 걸 남기는, 자기 생각에 좋은 것을 남겼던,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가지고 갔다라는 핑계를 대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있다. 어떤 말씀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 말씀이 그때 나왔던 그런 말씀입니다. 사울에게 욕심이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불순종해서 아말렉의 재산을 빼돌렸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고 결국 사울은 버림을 받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왜 3번이나 이 말씀이 반복이 되었는가? 아말렉 사람이 처단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계속 강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좀 계산을 해보면 여러분 이래요.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 아주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더부터 사울까지는 한 600년 정도의 시간이 있다 그래요. 에스더부터 사울까지, 그리고 사울부터 출애굽까지는 한 450년 정도. 그러니까
에스더부터 출애굽까지는 한 1000여 년 정도의 시간이 이렇게 흐른 거잖아요. 엄청난 시간입니다. 1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서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다인들의 손으로 아말렉을 처단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게끔 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출애굽에 이야기했던 그 말씀이 지금에서야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앞으로 여러분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름이 점점점 사라지게 되어지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상황으로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 1000년이라고 하는 시간 어마어마한 시간이잖아요.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1000년 그리 긴 시간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완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또 한 번 깨닫게 되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평범하잖아요. 하루의 일들이 매일 똑같이 진행되는 것 같잖아요. 대단해 보이지 않게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마치 우리의 인생을 모자이크 맞추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마치 모자이크 맞추듯이 하나하나의 퍼즐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들어 가고 계신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에스더를 통해서, 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계속해서 말씀으로 왔던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섭리를 그럼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가 중요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주일이 중요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한 달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 사역들, 또 가정들, 또 직장, 사업장, 교회들 맡기신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다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이것이었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그 뜻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루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000년을 앞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1000년은 일생의 1분 1초가 모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